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은 절망 속에 쓰러져 있습니까? 여러분에게 희망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룻이 자신의 마음을 시어머니에게 온전히 드린 것처럼 여러분의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도 룻의 삶처럼 기쁘고 즐거움과 소망이 넘치는 삶이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룻기는 암흑시대의 밝은 소망이었습니다. 1장에서 엘리멜렉이라는 사람과 룻이 택한 선택을 보게 됩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우리들의 삶은 선택의 연속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사실 우리들의 운명을 결정하는 요인은 우리들의 결정, 즉 선택입니다. 우리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원하거나 원하지 않거나 매사를 선택하면서 살아가므로 우리의 선택은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룻기 1장 1절로 2절의 말씀은 베들레헴에 기근이 들었는데 엘리멜렉의 가족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지 않고 기근을 피해서 살기 위해서 이스라엘과 원수지간이며 하나님을 모르고 야만적인 이방 땅 모압으로 갔습니다. 더욱이 모압은 롯이라고 하는 사람이 자신의 딸들과 근친 상간을 함으로 생겨난 민족으로 영적으로 아주 더러운 것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엘리멜렉은 그곳에 스스로 찾아간 것입니다. 오늘 설교의 본론으로 하나님의 사람이 잘못된 선택을 하는 것을 통해서 얻은 세 가지의 중요한 교훈을 생각해보고 우리 모두 함께 은혜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인간에게 free will, 자유의지를 주셔서 자기 스스로 선택할 수 있도록 하셨음을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우리는 자동화된 기계도 아니고 어떤 일을 하도록 강요를 받고 있지도 않습니다. 우리는 자유롭게 생각하고 자유롭게 결정하고 자유롭게 행동하는 도덕적 인격을 가진 인격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에게 자유의지를 주겠다. 너희가 선택하라. 너희가 나를 받아들이든지 거부하든지 너희 뜻에 달려있다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는 모든 당신의 자녀들에게 선택권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선택을 대단히 좋아합니다. 오늘 본문의 엘리멜렉의 선택은 자신을 삶에서 생명으로 자신의 삶을 생명에서 죽음으로 축복에서 저주로 옮기는 잘못된 선택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룻은 자신의 삶을 죽음에서 생명으로 저주에서 축복으로 격상시키는 지혜로운 선택을 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저는 오늘 아침 선택의 자유에 대한 원리를 말씀드리고 오늘 이 성찬 예배가 끝나기 직전에 여러분들에게 초대 시간을 드릴 것입니다. 이 초대 시간에 여러분 중에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를 맺지 못한 분이 계시면 예수님을 여러분의 구세주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선택하라고 초청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여러분의 선택에 있어서 자유할 수 있으나 중립할 수 있는 자유는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나와 함께 하든지 아니면 나를 반대하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이 선택하지 않을 자유가 없다는 것은 매사의 결과는 바로 여러분의 선택이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잠실 롯데 123층 건물 꼭대기에 올라가서 뛰어내리는 것은 여러분의 자유의지대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123층 건물에서 뛰어내려놓고 아이고 이거 안 되겠다 다시 올라가자 라고 손을 아무리 저어봐도 올라가기는커녕 여러분은 바닥으로 떨어져서 죽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은 여러분의 선택이 여러분을 위해서 선택하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은 여러분이 선택한 결과에 대한 자유가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이 선택한 결과에 대해서 전혀 자유가 없습니다. 사람들은 자신이 무엇을 하든지 항상 결과가 뒤따른다는 것을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매우 큰 선택이 아주 작은 선택을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을 아십니까? 삶 속에서 매우 크고 중요한 결정이 대단히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의 결정이 여러 가지 자질구레한 결정을 해결해 주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여러분의 결정을 선택할 자유가 있으나 여러분의 자유에 의해서 선택한 그 결과를
받아들일까 말까에 대한 자유는 전혀 없습니다. 따라서 여러분이 가장 크고 중요한 결정을 선택하고 나면 여러분 주변에 자질구레한 결정, 선택은 자연히 해결이 된다는 것입니다. 본문에 엘리멜렉이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을 하는데 그분의 이름의 의미는 나의 하나님은 나의 왕이시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은 이름과 달리 하나님께 주신 자유의지로 생명에서 죽음을, 축복에서 저주로 내려가게 되는 선택을 해서 안 될 선택을 하고 만 것을 통하여 큰 교훈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두 번째로 잘못된 선택이 가져다주는 문제가 무엇인가를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이 엘리멜렉은 하나님의 땅을 떠나서 죄의 땅인 이방 땅 모압으로 주거지를 옮기는 잘못된 선택을 하고 말았습니다. 엘리멜렉이 모압 땅으로 갔다는 것은 그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잘못된 선택을 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로 이 사람은 모압 땅에서 엄청난 비극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 엘리멜렉이 모압 땅으로 주거지를 옮기겠다고 선택한 동기가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동기는 떡을 얻기 위한 것으로 대단히 육진적이고 물질적이고 그리고 세속적인 것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여러분 자신을 하나님의 자녀인 그리스도인이라고 지칭을 하면서 영적인 것이 아니고 세상의 육적이고 물질적이고 그리고 세속적인 것에 의해서 삶의 동기 유발을 얻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 중에 그것이 뭐가 잘못되었습니까? 라고 반문하고 싶은 분이 계실 줄 압니다. 대단히 잘못된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마태복음 6장 33절에 보면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들 중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을 제1순위로 먼저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소유하고 계시는 물질을 먼저 봅니다. 그리고 우리들은 물질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이용만 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할 때는 언제나 육적이고 물질적이고 세속적인 것을 먼저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의 엘리멜렉은 물질인 떡과 고기를 먼저 귀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사업하시는 분들, 여러분들도 사업적으로 어떤 단원을 선택해야 될 때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먼저 구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십니까? 우리 모두는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린 돈벌이가 되는 동기 유발에 의해서 우리 결정을 내리거나 선택을 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 잘못된 선택의 동기를 가진 사람이 나타나 있습니다. 이 사람은 엘리멜렉인데 그 사람은 잘못된 동기를 가졌을 뿐만이 아니라 잘못된 방법을 선택했습니다. 엘리멜렉은 모든 것을 눈에 보이는 대로 행했지 믿음으로 행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잘못된 방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살아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은 반드시 죽어야 됩니다. 죽은 후에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믿음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믿음은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더라도 하나님의 존재를 믿는 것입니다. 믿음은 보는 대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아도 행해야 되는 것입니다. 믿음은 결과에 관계없이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입니다. 본문의 엘리멜렉은 잘못된 동기와 잘못된 방법을 선택했습니다. 결국은 잘못된 주인을 섬기는 것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축복의 언약이 있는 땅 이스라엘을 포기하고 저주가 머무는 모압으로 갔습니다. 엘리멜렉은 하나님을 버리고 이방 땅에 가서 더러운 죄인들의 캠프에서 죄인과 같이 되고 죄인과 같은 더러운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이 사람과 같은 실수를 범할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잘못된 결정을 할 때가 있고 하나님을 멸시하고 천대하고 그리고 저는 하나님을 믿을 수도 의지할 수가 없습니다라고 반발할 때가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다른 쪽으로 적군의 캠프로 가겠습니다라고 합니다. 본문의 주인공 엘리멜렉이 바로 이런 짓을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결과는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는 비극을 만들었습니다. 성경에 보면 엘리멜렉이 모압 땅에 가서 죽었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이방 땅 모압에서 죽고 그의 아들들이 이방 여자인 모압 여자와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이런 현상을 상상이라도 하겠습니까?
우리 다 같이 룻기 1장 3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나오미와 그의 두 아들이 남았으며. 아멘. 따라서 나오미는 이방 땅에서 두 아들을 데리고 사는 과부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두 아들은 이방 땅에서 모압 여자와 결혼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들의 행동은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나는 행동이었습니다. 두 며느리의 이름은 하나는 오르바요, 또 하나는 루시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곳에서 약 10년간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의 아들 말론과 기련도 모압 땅에서 죽었습니다. 그래서 한 과부가 두 과부를 데리고 모압 땅에 홀로 남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과부의 이름은 나오미였습니다. 이 이름의 의미는 기쁨이란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녀의 현실은 기쁘지도 즐겁지도 못했습니다. 따라서 엘리멜렉이 베들레헴을 떠난 것은 자신의 무덤을 파는 선택을 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은 우린 절대로 하나님을 피해갈 수 없다는 사실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뜻을 떠나 있으면서도 하나님의 축복을 원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셔서 축복해 주셔서 하나님 우리를 축복하셔서라고 매일 간절히 기도를 합니다. 제가 한 가지 묻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곳,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는 장소에 있습니까? 루시나 오르바는 축복의 장소에 있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나오미도 축복의 장소에 거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이방 땅 하나님으로부터 먼 모압 땅에 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축복이 없는 것이고 오히려 하나님의 저주의 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하나님의 축복이 필요하면, 축복을 원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축복하실 수 있는 축복의 장소로 돌아와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본문의 엘리멜렉은 생명을 찾아서 삶을 찾아서 떠난 것이 죽음을 찾아 떠난 것이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축복이나 도망을 저주를 피해서 도망갈 수가 없습니다. 이 엘리멜렉은 원래 하나님께서 정해준 장소 베들레헴이 아니고 모압 땅에 자신의 무덤을 만들게 된 것인 것, 어디까지나 자기의 선택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엘리멜렉은 하나님을 믿을 수가 없어서 모압을 떠났습니다. 그러나 엘리멜렉은 실망과 죽음을 그곳에서 대면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아내 이름이 나오미에서, 즉 기쁨과 즐거움에서 마라, 즉 원망이라는 의미의 이름으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나오미는 자신의 불행을 하나님께 원망하고 하나님의 탓으로 돌렸습니다. 요즘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태도를 갖고 있습니다. 어려움과 문제와 고난이 자기 잘못에 의해서 자기에게 다가오면 하나님 와임이 왜 접니까? 왜 저에게 이런 불행을 주십니까? 라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여러분과 어려움과 고난의 불행을 당하면 이 모든 것을 여러분이 잘못 선택한 결과임을 깨달으시고 회개하고 용서를 받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제일 중요한 지혜로운 현명한 선택의 권능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본문에 나타나는 루시라는 여자는 하나님을 선택을 했습니다. 이 여자는 대단히 현명한 좋은 선택을 했는데 이 선택은 자기 자신을 변화시키는 선택일 뿐만이 아니라 현대 21세기를 살아가는 여러분과 저까지도 변화시키는 좋은 선택을 하였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룻은 자신의 삶을 통해서 용서와 구원의 그림자를 볼 수 있었을 뿐만이 아니라 나중에 알게 되었지만은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육신의 조상이 되는 놀라운 축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어렵고 힘든 고난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삶이 절망적입니까? 소망이 없습니까? 만약 그렇다면 저는 여러분 모두가 룻을 생각해 보라고 권면을 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룻의 삶과 조건과 형편과 환경을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룻은 저주받는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성경에 보면 모압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저주가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에베소서 2장 12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의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아멘. 이 말씀은요
이미 우리 인간들에게 저주가 내려져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법으로도 어떤 법으로도 저주를 피할 길이 없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율법은 룻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율법은 룻에게 너는 축복의 영역인 이스라엘 안으로 들어올 수가 없다라고 선포를 했습니다. 그러나 은혜는 문을 활짝 열고 축복 안으로 그 저주의 대상이었던 룻을 들어오라고 뜨겁게 권면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룻은 슬픔을 알게 되었습니다. 룻은 젊고 남편의 사랑을 만끽할 수 있는 꽃 같은 나이에 남편을 잃고 눈에 눈물이 마르지 않는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룻은 저주를 받아 엉겅퀴가 바람에 굴러다니는 황량한 땅에 홀로 버려두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슬픔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여러분들은 가슴이 찢어진 듯한 아픔을 경험해 본 적이 있습니까? 룻은 완전히 찢어지고 깨어졌습니다. 정죄함을 받아 죽게 되었습니다. 룻은 살 길이 없었습니다. 룻의 삶은 완전히 저주받았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보호자요, 필요를 제공해 주는 자요, 사랑하는 남편이 죽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남편이 죽는 순간에 룻의 소망도 죽은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아담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저주를 받은 것입니다. 한 사람의 불순종으로 우리 모두가 죄인이 되었습니다. 이 점이 룻의 삶의 전경과 대단히 유사한 점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암흑과 같은 룻의 삶에 보아스를 통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의 삶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다이아몬드같이 빛나는 하나님의 영광의 구원과 광채를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나는 너무 늦었다라고 좌절과 절망을 하시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룻에게 소망의 길을 마련해 주신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도 나갈 길을 만들어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룻은 어떻게 해서 하나님께서 준비해 주신 이 길을 가게 되었습니까? 룻이 자기의 선택을 위해 올바른 결단을 했기 때문입니다. 룻은 자기의 삶이 새로워지는 선택을 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모든 것이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했습니다. 전 여러분 모두가 오늘 말씀을 통하여 룻의 7가지가 새로워진 것을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룻기 1장 7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있던 곳에서 나오고 두 며느리도 그와 함께하여 유다 땅으로 돌아오려고 길을 가다가 아멘. 나오미는 베들레헴에 먹을 것이 풍부하다는 소식을 듣고 고향으로 돌아오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나오미는 축복의 장소로 돌아가려고 선택을 했습니다. 8절에서 9절에 보면은 나오미가 두 자부에게 너희는 친정집으로 돌아가라 라고 할 때 이 시므아 며느리가 손을 잡고 통곡을 하는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10절로 13절까지에는 두 며느리는 어머니와 함께 어머니의 고향으로 돌아가겠나라고 간청을 합니다. 그러나 어머니 나오미는 두 자부에게 친정집으로 돌아갈 것을 강권하는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14절을 보면 그들이 소리 높여 다시 울더니 오르바는 그의 시어머니에게 입맞추되 룻은 그를 붙잡았더라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저는 목회자의 생활을 오래 했으므로 이 상황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입맞추는 것과 붙잡는 것과는 완전히 별개라고 하는 것입니다. 감정은 여러분으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께 입맞추게 하나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나가게 결단하게끔은 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잡겠다고 결단하는 사람은 그 사람의 손을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떼어놓을래야 떼어놓을 수가 없습니다. 본문에 오르바와 룻은 시므와 헤어지는 것이 섭섭해서 눈물을 흘렸지만 두 사람의 눈물은 완전히 다른 눈물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르바의 눈물은 헤어지기 섭섭하여 흘리는 감성적 눈물이요, 룻의 눈물은 나오미를 따르겠다고 하는 선택의 결단의 눈물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15절에 나오미가 룻에게 하는 말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보라, 내 동서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갔나니 너도 너의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하니라고 했습니다. 나오미는 자기 두 며느리에게 너희들의 나라, 즉 저주의 땅으로, 이단 즉 사탄의 땅으로 돌아가라고 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불행하고 죄스러운 일입니까? 오르바는 하직 인사를 하고 시므를 떠났습니다. 이 부분이 오르바에 대해서 성경에서는 마지막으로 듣게 되는 것이지만
룻의 선택은 대단히 단호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결단이 바로 지혜로운 결단이고 이 결단이 바로 하나님을 위한 결단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오면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는 것을 기억을 하십니까? 룻이 어떻게 되었는가를 한번 우리 생각을 해보십시다. 첫째로 16절에 룻은 새로운 결단을 했습니다.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라고 외쳤습니다. 룻이 하는 말은 어머니가 어디를 가든지 저는 따라가겠습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말은 선택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오늘 여러분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겠다는 선택을 위한 결단을 할 수 있습니까? 둘째로 선택을 위한 새로운 결단은 새로운 방향을 제시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16절을 다시 보시면요.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라고 하여 새로운 방향을 결정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의 삶이 어떤 것인지 아십니까?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면 우리는 어디든지 따라가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새로운 방향이 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셋째로 룻은 새로운 의지가 있었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께 룻이 시모에게 고백한 것처럼 여러분의 의지를 고백해 본 적이 있습니까? 넷째로 저는 저주받아 불행과 죽음과 죄가 넘치는 이 땅에 살기 원치를 않습니다. 그리고 저는 우상을 섬기는 백성이 되기를 원치 않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단순히 모임을 위해서 모이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이 구원받으면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모이기를 원한다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로 여기에 새로운 헌신을 볼 수가 있습니다. 16절에 룻은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어머님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룻은 우상을 향했던 나의 시선을 하나님께로 돌리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물질과 하나님을 동시에 섬길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은 세상을 붙잡은 손을 놓아야 합니다. 그 대신 여러분의 마음의 손으로 하나님을 꼭 붙잡아야 하는 것입니다. 룻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따라야 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따라서 새로운 헌신과 드림이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섯 번째로 17절에 보면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 나도 죽어라고 했습니다. 이 말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룻은 저는 어머니와 끝까지 가겠습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베들레헴에 가서 사정이 나빠진다고 해서 모압 땅으로 되돌아오지 않겠습니다. 이것은 자신의 평생을 건 요청입니다. 전 어머니와 함께 할 것입니다. 어머니께서 죽는 곳에 나도 죽을 것입니다. 자기의 죽음의 자리를 선택한 결단인 것입니다. 마지막 일곱 번째로 새로운 운명이 여기에서 생겨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17절에 당신이 죽어 장사 지내는 곳에 나도 죽어 장사 될 것입니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이 말은 저는 어머니와 함께 운명을 같이 할 것입니다. 죽음까지라도 어머니와 저를 갈라놓지 못할 것입니다 라고 했습니다. 사도 바울 선생은 로마서 8장 38절로 39절에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고 고백한 것을 우린 잘 알고 있는 것입니다. 이 룻이 시모에게 고백하는 이 고백은 성경에서 가장 아름다운 믿음의 고백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유숙하는 곳에서 나도 유숙하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겠습니다. 어머니께서 죽을 때 나도 죽겠습니다. 어머니께서 장사 지내게 되는 곳에 나도 장사 되겠습니다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룻은 자기 선택을 위한 결심을 통해서 죽음에서 생명으로, 저주에서 축복으로 업그레이드되는 삶을 보시고 축복받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입니다. 엘리멜렉은 대단히 잘못된 결단을 내렸으나 룻은 암흑의 배경, 이방적 배경, 이단적 배경, 죄악의 배경을 갖고 있었지만
대단히 지혜로운 결단을 했습니다. 그 지혜로운 결단이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게 했습니다. 여러분의 운명을 결정하는 것은 여러분의 선택입니다.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선택의 자유가 있습니다. 그러나 선택하지 않을 자유는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크고 중요한 결단을 하면 작은 결단도 함께 하게 됩니다. 뒤돌아보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뒤돌아보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전 여러분 모두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신앙을 선택하심으로 여러분 모두가 저주에서 축복으로,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져 천국에 들어가 하나님의 품에 안기는 운명을 창조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